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주님께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찬송가 416장이죠. 제목이 그겁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께서는 호산나 찬송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찬송가 461장에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라고 주님 물으신다면 나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제가 십자가를 충분히 질 수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리하듯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2000년 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현장 골고다의 그 언덕에 있어야 할 자들은 온데간데 모습조차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골고다 현장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도, 주님이 무덤에 묻혔어도, 주님이 부활하셨어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내 삶을 영위해야 되겠다. 나는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먹고 살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저들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에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주님 물으십니다.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기도하죠. 역대하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솔로몬이 제 소원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역대하 1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 솔로몬 너의 소원이 무엇냐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한 대답합니다. 한 대답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상당히 귀한 것이다. 재물을 부귀 영화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혜를 달라고 한 그것 자체가 상당히 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다른 사람이 원할 법한 그것을 소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해서 얻은 지혜, 구한 지혜로 무엇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 앞에서 출입
답하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주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자신의 소원을 말한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겁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무엇을 자신의 소원이라고 솔로몬이 말한 겁니까? 하나님의 소원, 그걸 말한 거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게 소원이다 라고 솔로몬은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나의 소원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바람인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답한 솔로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어떠했겠습니까? 내 소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을 달리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내 응답이 옵니다. 너의 소원이 아닌, 너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해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대답을 기도 속에서 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지지 않아도 되는지 몰라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신 걸까요? 기도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겁니다. 기도란 무엇이겠습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이다라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구하라,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뜻은 이것입니다.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로 물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내 뜻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내가 알 필요 없고 내 뜻이 이것이니까, 내 문제 해결이 이것이니까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 저것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마도 엉망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매우 뛰어난 실력 있는 연주자들입니다. 연주의 실력이 대단합니다. 우수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연주하고 싶은 마음대로 연주를 합니다. 악보대로 연주하기는 합니다. 근데
연주해야 될 부분에서 파트에서 연주하지 아니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연주해 나갑니다. 오케스트라가 될까요? 하모니가 있겠습니까? 음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눈앞에 악보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휘자를 봐야죠. 내가 연주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지휘자의 지휘에 의해서 지휘자의 손동작에 따라서 연주 시작해야 되고 마쳐야 됩니다.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음악이 되죠.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뜻을 정해놓고 내가 정답을 정해놓고 내가 응답 받기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것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연주하면 되겠습니까? 내 앞에 악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제가 언제 연주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대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께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읽어봅니다.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시 읽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나와 말하기를 여짜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저들은 요구했습니까? 말했습니까? 우리 두 사람, 한 사람은 영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이 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 그리고 요구와 청탁, 강요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제자들의 이런 말을 모습을 보고 간구라고 여쭙는 것이라고 질문이라고 요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의 욕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부정청탁입니다. 가장 청렴해야 되고 누구 못지않게 사리사욕과는 거리가 멀어야 할 사람들이 주님을 앞세워서 이득을 보려고 스스로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금이 되시면,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는 이 정도 자리는 차지해야 되지. 자신들의 자리를, 자신들의 입지를, 자신들의 이득 볼 것에만 혈안되어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답을 정해놓고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이 질문이겠습니까? 답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되 주님의 대답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답하시는 거기에 아멘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시는 잔은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어이없는 대답을
듣고서 두 번째 하시는 질문입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의 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제자들은 선뜻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충분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온전한 대답이겠습니까? 저들은 그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도 과연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으심에 제자들의 생각은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임금이 되실 것이니까 왕이 되시니 당연히 나도 왕된 주님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내가 좌의정 우의정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좌의정 될 수 있고요. 우의정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한 것이 바로 예,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답입니다. 주님의 물으심에 답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정답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저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다르게 표현한다면 정답을 고르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틀린 답, 오답이 아닌 제대로 된 답을 제시하는 자가, 정답을 맞추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주님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는 자가 얻을 것이다 라고 다시 저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즐겨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님의 선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선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선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이 찬양가 가사처럼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대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찬양가 가사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소 4마리가 넓은 푸른 초장 한가운데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더랍니다. 4마리의 황소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넓은 초장에 풀이 무성하게 있으니 굳이 다투고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사자 한 마리가 황소 4마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사자는 배가 고팠던 거죠. 그런데 사자 한 마리가, 사자 자신 한 마리가 황소 4마리를 한꺼번에 감당하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있는 황소에게 찾아가서 사자가 황소에게 속삭입니다. 저기 저 앞에 있는 황소 3마리가 모함하더라. 너의 흉을 보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다시 또 다른 황소에게 찾아가서 똑같이 말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사이가 좋았던, 굳이 싸울 필요가 없던 황소 4마리가 사자의 말을 듣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그렇지 않았는데 나머지 황소 3마리가 자신의 흉을 본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기저기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기회를 노렸던 사자가 그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달려가서 한 마리씩 잡아 먹었다는 이솝 우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실 것이다. 스스로 답을 정해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신다. 예수님은 왕이 되신다. 그런데 제자들 앞에서 자신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 왕이시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바라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십니다. 고난 받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불신 쌓이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랬다고요? 제자들의 마음에 이미 답을 정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을 때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대답은 예, 저희들도 주님께서 가시는 고난의 길, 저희들도 주님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 우리도 지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닌,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다면 저희들도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질문과 답이 틀렸습니다. 오답입니다.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마시고자 하는 그 잔이 쓴 잔이라면 저희들은 거부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정정하여서 그것은 오답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정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성동격서라고 하는 말이 있죠.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에서 싸우더라, 다투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란 작전을 펼친다는 거죠.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에 관심이 쏠려 있으면 교묘하게 사탄이 우리를 이용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말이 말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믿음 안에 불신이 들어오면 원망하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좋아하는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기뻐하기에 부족함 없는 모습을 제자들은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신앙인 듯 하지만 적당히 포장된 상태에 머물고 있더라는 거죠.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제대로 된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목적지가 뚜렷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설정했습니다. 정했습니다. 목적지가 있기에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차를 운전하고 목적지가 설정되어져 있는 그곳을 가기 위해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핸들을 잘못 돌립니다. 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들을 목적지가 설정되어 있는데 방향은 정확하게 잡았는데 지금 운전해 가면서 핸들을 잘못 꺾어 버립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대형 사고 유발하게 되죠. 목적지를 가기에는 한참 남았습니다. 거리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목적지를 설정했습니다.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지금 내가 얼마만큼 정신을 제대로 온전히 차리고 운전대를 잡고 있느냐, 목적지를 제대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라고 하는 지금도 가장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고난받은 만큼, 내가 십자가를 진 만큼 너희들도 고난받고 너희들도 십자가를 역시 마찬가지로 해야 된다. 당해야 된다.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런 말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으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너희들도 고난 받고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답입니다. 틀린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겁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 십자가의 자리에, 아니 죽음의 자리에까지 갈 만큼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와 함께 생각이 같으냐, 뜻이 같으냐, 믿음이 같으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신 말씀인 겁니다. 주님과의 같은 생각, 주님과의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엇이 아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입으로만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 아닌 영어로 호산나라고까지 외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일치 아니겠습니까? 나의 입술과 나의 영이 하나 되어서 호산나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기쁨의 삶,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